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환영받는 자리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고난과 박해가 있다라는 것. 오늘 16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처럼 복음 때문에 제자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늑대 가운데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양은 이리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에 빗대어서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 결과가 그렇다는 것은 아닌 것, 그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처럼 너희를 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전도와 이 선교의 현장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선교의 출발인 것처럼, 그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 또한 이 땅에서 결코 환영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계시고 그에 맞추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그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말씀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아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마음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뱀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마귀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들로 쓰여지고 있는 대표적인 동물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 가운데서 가장 간교한 생물로 성경에서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그 지역의 속담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뱀이 혐오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모습, 그리고 어떤 행동하는 패턴은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의 연구 가운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대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파라오, 이 바로 애굽왕 바로의 어떤 머리에 쓰는 관에 보면은 뱀과 이 독수리의 형상이 같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뱀은 굉장히 지혜로운 생물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비유를 하시면서 생명을 노리고 또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 쫓아오는 원수들의 계략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무작정 또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무모함으로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시험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피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지혜만을 이야기하고 계시질 않아요. 지혜와 함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순결을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데 순결하지 않을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혜가 일반적인 어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순결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가운데 성결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전도자들이 넘어집니다. 넘어진 순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도 능력을 잃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능력으로 전파되는 줄 우리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순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혜와 순결 가운데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에서 앞으로 장차 놓일 상황들, 박해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특별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반갑지는 않지요. 이왕이면 환영받고 싶고 이왕이면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정말 세상 권세자들에게 넘겨주어서 너희가 그 앞에서 끌려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되는 말씀이죠. 이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지 않는 또는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는 그러한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라. 그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피할 길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너희가 해야 할 그리고 전해야 될 그 말은 너희의 입을 통해 나오지만 실은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갖는 속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파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감옥에서도 공회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전도자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보다 미루고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저 사람은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저 사람이 마음에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저 사람이 다른 일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지금은 저 사람이 이 일 저 일 때문에 마음이 많이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저런 거 생각하면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지혜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사신 한 권사님이 계세요. 정말 그분은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가,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손에 꼽히는, 아무리 교회가 성도가 많아도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과 함께 장례식을 갔는데 갑자기 잠깐 동안 눈에 보이지 않더니 저에게 막 찾아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조금 전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랬더니 옆에 다른 유족들이 앉아서 있는 것을 보고 찾아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전도 폭발을 하셨으니까 맨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천국에 간다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인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그것도 어디냐면 화장장이에요. 화장장. 그곳에서 그 말을 전하는 게 적절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꺼려지고 죽음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한참 얘기를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장소야말로 죽음에 대해 가장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까? 어느 한 유족들을 보는데 그 많은 유족들 중에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니까 가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때와 장소, 그 모든 영혼까지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보세요. 전도자들을 보세요.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서, 감옥에서도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의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허락하시기 전, 그 전에는 누구도 바울을, 그 생명을 거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마음, 그 성경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형제가 아버지가 또 자녀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박해가 심각한지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가족까지라도 가장 무서운 핍박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때에 악한 대적들이 어떠한 방법과 수단도 가리지 않을 것을,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박해하고 핍박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분, 가족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의 치열한 현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요, 진리를 정말 접하게 될 때에 그것들을 대적하는 그 모든 본성에 이끌리게 되는 그 과정들이 이처럼 끔찍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의 그 혈연 관계까지도 끊어버릴 만큼 무섭다라는 것이.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대적하는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믿는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그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라. 30절이에요.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를 버려두시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절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에요. 시인한다는 건 뭡니까?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해요. 사람들 앞에서 입술로,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시인하는 것이에요.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시인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서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고 평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